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자, 이제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때가 오순절 명절 기간이었거든요.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난 이유, 즉 자신이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과 또 안부를 나누고 또 그곳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교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순절 명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일정을 아주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 명절 그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7절 말씀처럼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그들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반면에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을 환대한 이들을 보면 18절 말씀 볼까요? 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들어갔습니까?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장로들도 다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와 장로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곧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자, 이 야고보가 지금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장로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곧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바울을 환대한 무리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문안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참 이 모습 참 귀감이 되죠. 왜냐하면 바울만큼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만큼 복음 증거에 열심이고 또 그 복음 증거로 인한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사도들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 이스라엘 땅 안, 이 유대 땅 안에서 주로 사역했고 뭐 베드로가 가끔 이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 가사 지역, 가자 지구죠. 뭐 옛날로 따지면 그 고대 국경으로 따지면 이 블레셋 땅 그곳에 가끔 왔다 가고 또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가서 그걸 정도 확인하고 이 정도지. 그들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 또 헬라 지역 이런 다양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도자들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역은 자신이 했지만 그 모든 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만일 바울이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행했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처신했다면 아마 이들 가운데에 분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싸우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생명을 걸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그러한 그 손해와 또 억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수고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순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깨어집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순간 자신이 한 일들은 다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자랑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자신도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나의 자랑이 다른 성도 안에서 고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자랑하는 일을 미워하는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그 상대방, 그 형제 자매,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자랑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랑을 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 볼까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에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유대교인일까요? 그리스도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자, 20절 잘 보세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 믿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일단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는 뭘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만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라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교인이 수만 명에 불과하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이죠. 그러니까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유대교인으로 따지면 이 수만 명은 적은 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따지면 이 수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자, 지금 이 시점이 대략 60년대 초반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명령을 남기시고 떠난 그때가 30년대 초반이니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지가 대략 몇 년쯤 되었을 때입니까? 30년쯤 되었을 때죠. 3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복음 증거의 역사가 60년대 초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사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곳곳에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여건이 좋았습니까? 좋지 못했습니까? 매우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도 방해했고 또 로마 제국의 반대도 아주 극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신격화하지 않으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30년 동안 단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수만 명은 유대인 중에서죠.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전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더 지금 복음의 진보가 더 빠르고 더 큽니다. 그러니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 한 30년쯤 됐던 이때에 이미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심지어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도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소중한 유대인들, 이 소중한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다. 자,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이 문제인 거지. 즉 그런 유대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날 만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율법을 지킨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 전파의 걸림돌을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혹이라도 이런 소문, 자, 그런 소문이 21절에 나오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자, 이방 지역,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헛소문입니다. 이런 헛소문이 퍼진 이유는 뭡니까? 악의적으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소문이 유대교인들 안에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믿는 유대인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헛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도 깨지고, 또한 바울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자, 우리 가운데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자, 이 서원한 네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유대교인일까요? 너무 쉽죠?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죠. 즉,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지역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구약의 계명을 따라서 서원하고 서원의 규례를 행하고 결례 예식을 행하고 또 머리를 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방식을 이 2000년 전에 유대교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부터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25절 말씀 볼까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즉 우리는 처음 출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단 몇 가지 좀 주의할 것들만 제시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대부분이죠.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율법을 따르는. 자, 그러면 그 유대인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들을 못하게 할까요? 아닌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율법의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우스운 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런 그 계열의 이단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이없는 부류죠. 왜? 그들은 이방인이면서. 아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과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결정하고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불쑥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런 헛된 주장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유대교의 전통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지킨다면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중재안을 받아들여요. 그 중재안이 뭐였습니까? 네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서원을 행하고
그 서원할 때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결례, 여기서 결례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결례하면 예의를 좀 이렇게 그 범한 잘못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만, 여기서 결례는 정결규례의 약자입니다. 정결규례. 그래서 이 서원을 마칠 때쯤 되면 정결규례를 행하고, 자, 정결규례를 행할 때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자신이 작정한 예물을 드리고, 또 몸도 깨끗하게 씻고, 또 머리도 밀고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옷도 이렇게 막 화려한 옷 이런 거 입지 않아요. 그래서 자중하면서 이 서원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또 몸도 씻고 갈아입고 또 머리도 밀고 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 규례를 함께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들이 머리를 깎을 때 비용이 필요한데 네가 그걸 대신 내어주면 사람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뭐 유대교인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는 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도 율법을 따르고, 아니 심지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을 테니 너에 대한 오해가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자, 거절한다면 왜 거절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그들과 함께 정결규례를 행하고 왜 그들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가 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는 없었겠죠. 거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중하게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의 사역을 생각해서 이렇게 조언한 사람들도 바울과 멀어지겠죠. 기껏 바울을 생각해서 이런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토를 달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일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다. 편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내가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융통성을 발휘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편협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례를 행하는 것, 또 그 결례 의식을 위해서 머리를 깎는 데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 것, 이거 복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자,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한몸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일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 서로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수용하고 융통성 있게 서로를 받아주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나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일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뭐 신천지랄지 이런 이단이 스며들어와서 그들을,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겠죠.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라면 싸울 일은 없어야 되고 또한 없애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울 같은 방식으로. 바울이 만일 여기에서 이들의 그 중재안을, 그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한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교회 하나됨도 깨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에 있어서는 내가 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접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내 생각보다 조금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 잘 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서 편협하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융통성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보와 바울의 안전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은 그 중재안을 바울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유지되고 그 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복음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나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의 진보가 계속적으로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